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도 3월 6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날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들을 풍성히 적셔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다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이 시간에 또 나와 주님께로 이 시간에
저들을 위해서 예배 놓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은 대로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란 동네 나사렛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신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틈날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던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시는데 가장 먼저 회당으로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까지 늘 순서에 따라 회당에서 말씀을 읽어오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 차례가 되었고 그동안 했던 대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자,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 가셨을 때는 마침 이사야서를 읽을 차례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이사야서를 건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서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즉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실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곳으로 가지 않으시고 공생애 전에 30년 동안 사셨던 삶의 현장인 갈릴리로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해오셨던 것을 그대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그동안 사시던 동네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셨던 일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생활 현장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후에는 더욱 삶의 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그동안 했던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임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으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늘 만나던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리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년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할 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율법에 의하면 기년은 매 50년마다 지켜졌습니다. 기년이 되면 빚을 진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노예는 자유롭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도 쉬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희년은 고아와 과부 및 나그네, 즉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죄 포로된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 죄악에 눌린 자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이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사람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는 권세자나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2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지를 주님은 구약의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즉 엘리야 시대에 시돈 땅 사렙다 과부를 예로 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아람 나라 장군 나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예로 드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늘 만나던 사람들에게도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가지고 살게 하셔서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로 태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지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